예,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 30절이고요. 오늘 다윗의 이름이 중하게 되었다. 다윗의 이름이 중하게 되니라. 중히 여겨졌더라 이 말이죠.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죠. 사무엘상 18장 30절 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왔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나은 후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크게 중히 여겨졌더라. 다윗의 이름이 중하게 되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잘 전해지도록 그리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들어 주시옵소서. 늘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이 참 잘 뿌려지고 또 말씀이 잘 정착하도록 뿌리 내려서 모든 말씀들이 모든 씨앗들이 또 잘 자라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매일 햇빛을 주시는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늘 동일한 은혜의 그 빛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빛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을 복 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의 이름이 중하게 되었더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워낙 등장인물이 많아서 그 수를 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는 이제 인명, 지명을 분류해서 그 수를 세는데 출판사나 책에서 언급되는 수가 서로 다릅니다. 왜? 워낙 많아서 세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 한국에서 이제 제일 큰 출판사가 대한성서공회거든요. 이 성경에 관해서는. 그 대한성서공회의 인명사전을 보면 성경의 인물은 188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한 1888명이다 이래 있고 한국컴퓨터선교회, 한국컴퓨터선교라고 있어요. 한국컴퓨터선교 인명사전에 등재된 성경의 총 인물수는 1897명이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죠? 하나 1888명, 1897명인데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성경 계보란 책에는 총 인물의 수가 2179명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총 아담부터 성경에 나오는 총 인물의 수는 2197명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에는 제가 볼 땐 다 틀린 것 같아요. 인명과 지명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인명인지 지명인지 이게 사람 이름인지 땅 이름인지 인명과 지명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인데 두 사람이 동명이인인 경우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쓰는 경우 그렇죠? 한 사람이 두 개나 세 개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의 이름을 세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숫자의 차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스알디엘은 이제 스알디엘 나오죠. 그때 신약의 살라디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스알디엘과 살라디엘은 발음과 표기는 달라도 이름은 같은 사람이에요. 뭐 고니아, 여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세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킹엠성의 흠정력, 근본력과 신약에서는 이제 살라디엘을 전부 스알디엘 이렇게 했는데 다 개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개 실수하니까 다 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찾아보니 되게 황당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입니다. 개혁의 오기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게바, 시몬, 베드로도 같은 이름이지만 한 명입니다. 세 명이 아니라 말이죠. 이름이 몇 개냐지 이름은 셋이지만 사람은 한 명이니까 인명세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덕분에 성경에 나온 이름을 정확히 세는 것이 좀 어렵게 되었는데 한 인물이 몇 개 이름을 가진 것까지 모두 세어보면 이름의 수는 어쨌든 이름의 수, 사람의 수가 말고 그 게바, 베드로, 시몬을 셋으로 보는 거죠. 또 시몬도 시몬이 많잖아요. 무슨 시몬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고 이름만 세서 이 시몬은 같은 시몬인데 아직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름만 셌을 때는 2618명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세보면 그렇다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이 아주 존귀한 이름, 중히 여겨진 이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름, 존귀한 이름을 택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 중에 카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카인이 있거든요. 농구 선수 중에도 카인이 있고 케인이라고 제법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라요. 근데 자기 자식 이름을 헤롯이로 지은 사람 어때요? 헤롯이나 헤로디안이라고 지은 사람들 보면 야, 참 용기가 대단하다 싶고 이거는 완전히 내 대놓고 엔티 기독교를 대놓고 표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국에 가면 굉장히 제일 큰 백화점 이름이 헤롯 백화점이지.
그 대놓고 이스라엘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은 그거예요. 하여튼 제일 큰 자본을 투입하니까 헤로디안이란 이름을 가진 자기 아들 딸들이 그렇게 뭐 장명을 해준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거의 없을 겁니다만 어제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중에서 유럽 사람, 아니면 특히 독일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이름에 히틀러를 붙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아마 그래서 이름 등록할 때 아마 거부당할 겁니다. 히틀러라는 이름 쓰려면 이름 쓰지 말라고. 반면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이름은 한 반에 몇 명씩 됩니다. 학교 가서 조슈아 찾으면 몇 명인지 몰라요. 데이비스 뭐 수두룩박박하고 케일럽 뭐 수두룩하죠. 아이작 뭐 여러 많이 아이작 뉴턴부터 뭐 많죠.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이 뭐 한둘이냐고. 아브라함이 한둘이냐 그죠. 제이콥도 뭐 수두룩박박하고요. 성경이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들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오히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뭐라고요?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택한 사람, 주를 따르고 섬기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전도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나으며 또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란 이 땅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저 하늘에 기록된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고 어떤 사람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이름을 직접 지어준 사람, 뭐 이삭도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사람이고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고 이름을 고쳐준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런 게 이제 제이콥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고쳐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은 한 사람을 나타내는 기호나 상징을 넘어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전부입니다. 그 이름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이니까요. 예를 들어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구원입니다.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 이름은 썩으리로다 했습니다. 사악한 자 이름이 썩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악한 자 이름이 지옥에, 그럼 그 말은 뭐죠? 사악한 자가 지옥이에요. 그 이름이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이름이 하늘에 하면 그 사람이 하늘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에 가는, 그 사람 이름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란 것은 곧 뭐다?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전체예요. 이름이 그 사람이라고. 예수 이름은 예수예요. 뭐 다른 게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 예. 이름이 그 존재고 실체입니다. 단순한 기호나 상징이 아니란 거죠.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점점 커지고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밝힐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름의 데이빗이 요즘 뭡니까? 이 서구권이나 기독교 사회에서는 한국도 그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조다윗이 돼 있더라고요. 한국에 살면서 조다윗이 돼 있더라고. 그 전에 분명히 조폴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더 좋았나 봐. 이름 바뀌었더라고. 분명히 조폴이었는데 조다윗이 돼 있더라고. 왜? 다윗이라 이름이 그만큼 뭐죠? 예, 좋은 이름이기 때문이죠. 좋은 이름 아니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이름이라 그렇게 하지. 예. 그러니까 이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복된 일이다. 이름이 실체다. 이거. 다윗의 이름이 왜 이렇게 좋은 이름이 됐고 위대한 이름이 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 되느냐? 뭐 그 사람이 뭐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거나 위대한 발명을 했거나 위대한 발견을 했거나 무슨 법칙을 세웠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애 몇 낳고 죽었어요. 사실 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이 큰 이름인지 전부 다 아브라함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 이름 막 떨치고 이름 입신양명하고 이름 떨친 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주를 따랐다. 이거.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그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이름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름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라 이름, 그리스도라 이름과 연관된 또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름, 우리가 불리는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크리스천이죠. 아니면 예수쟁이, 이거 전부 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더라. 다윗과 은밀히 대화하며 말해주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며 또 그의 모든 종들도 너를 사랑하는도다. 그런지 이제 왕의 사이가 되라. 사울왕은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다윗을 사이로 삼기로 결정한 것은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필리스틴의 원수요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서 적의 칼에 죽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장이라 해도 전쟁터에 자주 나가게 되면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야전에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야전에 뺑뺑 돌려버리면, 최전방에만 계속 돌려버리면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뭐죠? 살아남기 어렵고 뭐 설령 살아남았다 해도 뭐 야전에 있는 우리가 물론 야전 용사들을 최고로 치지만 또 수도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변방의 문지기라 그래요. 응? 변방의 문지기라 그러고 무시받는다고. 자기들은 이제 맨날 커피나 마시면서 장군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출세는 나간단 말이죠, 실제로. 이 사울도 이제 왕이니까 인사권자고 통수권자니까 그냥 다윗을 야전에 돌려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응? 적의 칼에 죽게 하는 것. 사울이 위험 지역에 다윗을 내보내고 적들에게 약간의 정보를 흘려주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의 군대 대장에게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도록 작전 지시를 하면 됩니다. 왕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제 했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 나중에 다윗 자신이 그렇게 자기 부하 죽였어요. 실제 역사에서 왕권 경쟁이 치열한 아들들을 왕이 직접 정리해주는 방법.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 아들들께 서로 물고, 저러다가 뭐 서로 죽고 죽이겠다 싶으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터에, 야전에 보내버린 겁니다. 공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야전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몇 명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게 하는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일본을 통일하고 정권을 잡은 토요토미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이에요. 정권을 잡아놔도 말만 정권을 잡았지 지방의 권력을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방에 막부들이 다 있는데 걔들이 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들을 정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조선정벌이었습니다. 조선정벌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지방의 막부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겁니다. 전부 다 군사를 통해가지고 조선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패전을 하면, 패전에서 돌아오면 그것을 명분으로 처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제도 짓는 장소 뭐 다 죽을 분 있는 거고, 이기고 돌아와도 그의 군대는 이미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힘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칭호만 주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장수로다, 이렇게 칭호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군벌을 정리하는 거죠. 전쟁의 노량물은 전쟁을 일으킨 자신이 다 차지해버리면 자기는 그만큼 힘이 강해집니다. 전쟁터에 돌아오는데 그 노량물은 자기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왕들이 또 정치인들이 흔히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지금 필리스틴이라는 외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다윗이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울 왕조는 사실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다윗에게 왕의 사이가 될 것을 말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될 뻔했지만 파토가 났습니다. 사울이 이번엔 자기 종들을 시켜서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며 또 그의 모든 종들도 너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왕의 사이가 되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바람을 막 넣은 거죠. 바람을 막 넣은 거예요. 다윗에게 왕의 사이가 될 기회를 주고 그런 꿈을 가지란 겁니다. 왕은 이미 다윗을 기뻐하며 왕의 모든 종들도 다윗을 반대하는, 아마 비토 세력이 없다. 왕의 친족이 되고 왕의 사이가 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결혼은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또 그의 모든 종들도 너를 사랑한도다. 그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왕의 주변에 있는 뭐 누구들도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 결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 중에서 다윗을 견제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누가 왕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외척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는 많은 견제와 시기와 모함과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왕의 사이가 되라 했는데, 이 말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애쓰라, 엄청 노력하라는 말보다는 지난번처럼 거절하지 말고 왕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왕이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사이로 삼을 때 뭔가 몇 가지 조건을 내걸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왕이 내걸 조건이 만만치 않는 겁니다. 2, 3절. 그리고 사울의 종들이 그 말들을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예, 다윗이 말하였더라.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알거늘 너희에게는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사울의 종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말한 걸 그대로 말해줬어요. 자, 전달해줬는데 예,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알거늘. 그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고 그것도 정치적 힘이나 재력 있는 가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다윗은 왕족이 될 만한 그런 재벌이나 그런 재력이나 문벌이나 집안의 힘이 없다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가의 결혼은 정략 결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가의 일원이 되기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현실 자각이 있었던 겁니다. 결혼이란 것이 남녀가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것이란 말은 현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급된 것이지 여러분 중에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결혼이란 것은 지금 결혼해서 하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결혼할 때쯤 만난 사람과 결혼해요. 보통 결혼한 사람 대부분 결혼할 때쯤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말한 겁니다. 왕이 결혼을 허락했다고 해도 그는 아버지의 양떼만 쳤던 목동으로서 가난했고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높게 크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알거늘 이 말의 주목. 다윗이 알거늘 이 말은 뭐죠? 현실 자각이에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뭐 못한 게 뭐 있는데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인정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시 23절. 너희에게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다? 험난한 길이고 그건 결코 그렇게 가벼운 일, 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라는 사울의 종들의 말에 너희에게는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말은 왕족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중심부로 된다 이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면 친위반란을 일으킬 경우도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권력을 규합해서 왕의 권세에 못지않는 위세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왕들은 외척을 이용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단골 소재가 뭐죠? 외척 세력입니다. 외척의 발호, 그 외척을 제압하는 거인 거죠. 다윗은 이미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권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문제 이상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24절. 그리고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였더라.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하였나이다. 야, 다윗에게 했더니만 다윗이 덥석 물지 않더라 이거죠. 왕한테 그냥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하였나이다. 다윗의 이런 반응에 사울의 종들은 사울이 그대로 고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하였나이다. 이제 사울은 다윗의 고민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고 미갈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그가 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문제만 해결되면 왕의 사위가 될 것 같다. 지금 이야기죠. 25절. 이에 사울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왕이 아무런 지참금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게 보복이 이루어지도록 필리스틴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쓰러지게 만들려고 생각했더라. 여기 다 음모가 있었던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몸뚱아리만 와라. 뭐 소위 말 이런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돈이 없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도록 아무런 지참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결혼 비용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자, 결혼 비용 문제 해결됐고, 뭐 직장 문제는 뭐 해결됐고, 그죠? 천인대장이니까. 다윗이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왕의 원수들에게 보복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에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는 다윗에게 이번에는 필리스틴 군사 100여 명을 죽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 100명 죽이면 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아무런 지참금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게 보복이 이루어지도록 필리스틴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시더니라. 왕이 원하는 것은 필리스틴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있는데 이는 다윗에게 그들을 죽여서 포피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팔을 잘라오라든가 뭐 귀를 베오라든가 코를 베오라든가 목을 원한다가 아니라 포피를 원한다는 말이 좀 독특하게 들립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임진왜란 때 조선인의 귀를 베오라, 코를 베오라. 이게 뭐냐? 그게 그들의 전리품이에요. 몇 명을 죽였느냐에 대한 전리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인디언들 머리를 벗겨간다 뭐 그런 거 있어요. 머리채를 벗겨간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이제 전리품 취하는데 사울이 취한 게 포피를 벽오라 이렇게 된 거죠. 포피 100개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왕이 원하는 것은 필리스틴 사람들이 포피 100개로 했는데 이는 다윗에게 그들을 죽여서 포피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란 말입니다. 그 참 사울의 이런 제안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적의 칼에 죽게 하려는 겁니다. 일당백이란 말이 있지만 다윗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군사 100명을 베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오는 일은 가서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데려다가 적의 칼에 죽었다고 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인 살인자라는 오명, 죄를 덮어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쉽게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다윗이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일 때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사울이 진정 구한 것은 적들의 목숨이 아니라 다윗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틴 군대에 뭐 100명을 잡아서 뭐예요? 그게 아니고 다윗의 목숨을 원한다 이 말이죠. 26절 가서 죽고 와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이 말들을 다윗에게 말했을 때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다윗을 매우 기쁘게 하였으며 또 날들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뭔 말 같아요? 그의 종들이 이 말들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이 이 말 듣고 한숨 쉬면서 진짜 황당하네. 왕이 뭐 이런 황당한 욕을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완전히 땡 잡았다는 기분인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다윗을 매우 기쁘게 하였으며 이제 왕의 사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또 날들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유효기간이 그 사울이 정한 언제까지 예를 들면 몇 명을 잡아오라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있다. 그게 날들이 아직 끝나지 않아도 익스파이어 기간이 익스프레션 데이시 안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사울의 종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신분의 수직 상승이죠. 일개 목동 다윗이 이제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그는 드디어 부마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족이 되는 겁니다. 또 날들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더라. 날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의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왕은 언제까지 필리스틴 군대에 뭐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다면 그 날짜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얼마의 시간을 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다윗은 날들이 끝나기 전에 적진으로 와서 그들을 죽이고 적들의 포피를 베어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왕이 나를 사위로 삼으려는 마음이 없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를 물먹이는 수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왕의 말을 전해 들으면 바로 포기하고 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왕의 말에 꿈어있는 그 꼼수와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는 바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쁘게 이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에게 100명의 적을 죽인 일은 그리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보통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였고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뭐 쉬운 일이었어요. 다윗은 이미 전사였습니다. 그 안엔 주의 영이 있었어요. 주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1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왕이 1000명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다윗에게 이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에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영이 그 속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요 점을 이제 사울은 간과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 주의 영이 있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일어나가서 그와 그의 사람들이 필리스틴 사람들 중에서 200명을 죽였고 다윗이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서 그들이 그들의 전부를 왕에게 드렸더니 이는 그가 왕의 사위가 되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그에게 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더라. 100명에 하오렸더니 200명을 줘. 100개 가져오랬더니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왕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필리스틴 사람들 중에 200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왕이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적들을 죽였는데 이는 왕의 원수들을 갚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100명을 죽이지 못하고 적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200명을 죽여서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서 전부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눈치가 있다면 다윗은 사울 앞에서 힘을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200명 죽일 필요는 없었어요. 진짜 100명 정도 딱 채워가지고 이것도 겨우겨우 했습니다. 이래야 될 판국인데 자기 힘을 몇 푼은 감춰야 되는데 이 힘을 넘치도록 사울이 과시한 꼴이 난 거죠. 이러면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더 무서운 거죠. 이거 뭐 더 두려운 거지. 응?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오히려 더 두렵게 한 거예요.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 거예요. 100명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맡긴 임무였는데 이걸 너무나 쉽게 해야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그래서 200명을 또 해서 온 거예요.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왕의 요구를 넘치도록 수행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된 겁니다. 28절. 그리고 사울이 보고 알았으니 이는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울이 보고 알았다잖아요. 보고 알았다. 사울이 보고 알았다. 뭘? 이는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이 일을 통해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건 아는 거죠. 다음 뭐 뒤에 거, 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거는 뭐 이 궁중에 다 소문난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울이 보고 알았으니 했는데 사울의 눈에 보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이번에 200명의 필리스틴 남자의 포피를 배운 사건은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골리앗을 죽였을 때보다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100명을 요구했는데 그 두 배를 가져왔고 다윗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투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전투 능력입니다. 이제 사울왕도 다윗을 쉽게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궁중에서 어떻게 된 거죠? 사울의 목숨은 다윗의 손 안에 있는 거나 같아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대규모 전쟁이나 국지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이 단독으로 작전을 벌여서 200명의 적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온 것은 보통 사람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고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들에게나 볼 수 있는 그 슈퍼히어로의 그 정도의 파워였던 겁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주의 영이 그 속에 있다.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초인적인데, 이거는 이해 불가한 일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소설도 이랬으면 욕먹는다. 만화도 이래 그리면 욕먹는다. 이런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무협지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뭔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지. 그럼 이 일을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사울이 이제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학문 없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압도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능력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성령의 임했음을 수시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신성한 본능과 신성한 권능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이게 하라, 이렇게 보이게 하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존재, 주님의 신격, 주님의 권능, 주님의 성품, 주님의 어떠하심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걸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행위들은 보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존재와 권능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비멜렉도 알았고 그의 총대장 비골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보이고 그들도 알았다 이 말이죠. 이방인이고 이교도였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확실히 보았거니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떠들어내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거요. 응?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다. 우리가 확실히 보았다잖아요. 증언하잖아요. 응? 우리가 증언한다 이거요. 응? 바단 나라에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 야곱과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제발 네 떠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집에 계속 있으라고. 요셉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파라오 역시 요셉이 그런 사람인 것을 쉽게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뭔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있다 이거지. 우리 안에는 주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자랑거리들을 보이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 그러죠. 사람들이 날 잘 모르잖아요.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 내가 이렇게 보여도 나도 뭐가 한 수 재주가 있다. 그럼 그 재주를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군배에도 구른 재주가 있었네.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은 재주가 있네. 능력이 있네. 뭐가 있네. 또 그러죠. 되게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한성질하네. 성깔을 본 거죠? 평소는 안 보여. 그러나 성깔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 사람 성질 보통아이던데. 난 봤어. 성질 보통아이던데. 뭔가를 그 사람 안에는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뭘 보여줘야 되느냐, 이거야. 내 성깔 말고.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 우리가 보여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우리는 절제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뭔가를 보이라잖아요. 주님이 보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일들, 영에 속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우리 속에 있는 재능과 성품 보이지 않지만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게 마련했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권능, 신격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러나 빛이다, 향기라고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보면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미 그 사실을 보았고 그가 하프를 탈 때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번에 필리스틴 군대로 들어가 포피 200개를 가져올 때는 이건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거 몇 번의 검증을 거친 거 이제. 다윗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용맹함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29절.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더라. 당연하죠. 예, 다윗이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한마디로 힘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 사울이 더욱더 두려워했더라. 이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다 실패할 때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더라. 이 말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앞에서도 두 차례나 그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헤아려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있어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귀들은 주 예수를 보았을 때 떨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보면서 주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었더라. 이때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사이로 만들었는데 그를 적으로 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윗과 원수가 된 것은 그에게는 악한 영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의 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면 당연히 크리스천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그때 필리스틴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아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아간 뒤에 다윗은 스스로 사울의 모든 종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그래야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졌더라. 예. 그때 필리스틴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군사행동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국지전을 벌였든지 뭐 침략을 했든지 뭐 국경을 넘어왔든지 이렇게 다윗에게 2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전리품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필리스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노 폭발했죠. 왜, 그 다윗이 몇 명 데려서 우리한테 왜 싸움을 걸었고 사람 왜 그렇게 하면 우리 군대를 많이 죽였는데 이렇게. 야, 사골이 100명 죽으라 했는데 200명 죽였다. 야. 그것도 자기 왕의 사이가 되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정보가 필리스틴 수뇌부에 필리스틴 통치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취할 행동이 뭐겠어요? 전쟁이지 뭐. 당장 원수가 겠다 덤벼들지. 만약 그런 일을 당하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런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란에서 이번에 뭐 하마스의 뭐 대장이 죽었다 어때요? 하마스 애들 가만히 안 있죠. 응? 어떤 이유로 자기들가 하나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그런데 뭐 이스라엘이 뭐 자기들 뭐 할 때 거기 뭐 포로가 걔들 막 와가지고 뭐 민간인을 납치하고 뭐 죽였다 그러면 어때요? 국제적 분노를 일으키지. 국제적 분노를 일으키고 당장 전쟁이라 그래도 충분히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200명 죽였다 그러면 어때요? 전쟁도 안 터졌는데 와서 200명 죽이고 가버렸다. 그 왕의 사이가 되려고 그렇게 했다. 뭐 이러면 그들이 통치자리 나아가지. 그게 그때 필리스틴 사람들의 통치자리 나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뭐 이거 안 한다면 그 나라가 아닌 거죠. 만약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런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정치인은 정치인이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한 명의 군인이 이유 없이 죽어도 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강력한 조처들이 취해줄 수밖에 없는데 무려 200명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포피를 베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은 필리스틴 내부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통치자들이 나아갔다 이 말은 다윗에 대한 뭔가 군사적 행동을 취하거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전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내놔라 아니면 전면전 벌여진다 그러면 사울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그렇게 다윗을 내주겠지. 다윗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너희들하고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하면서 차라리 다윗을 내놓을지 모르지. 근데 이놈들이 그러지 않고 지금 전쟁을 벌이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러죠.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예언의 성취나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서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필리스틴 군대가 나아갔지만 다윗은 스스로 사울의 모든 종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로 백성들이나 왕국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적의 군대가 움직일 때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위기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이나 백성들에게 큰 불안감이나 전제의 공포나 이런 국력의 손실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았다 이거죠. 다윗은 사울의 모든 종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했는데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이 주를 두려워했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뭐에서 온다? 주를 두려움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당연히 주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다잖아요. 내 모든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다.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뭐 있죠? 10편에 쭉 나오지. 이게 전부 다 이 체험들이에요. 그의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었고 위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30절.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매우 중요해졌더라. 이제 다윗의 이름은 단지 이스라엘 안에 알려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국제적 명사가 된 겁니다. 이제 국제적 인물이 된 거예요. 최소한 그 가나안 땅 주변 민족들에게는 거기 통치자리는 이제 다윗의 이름이 사울보다 더 두려운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더 큰 이름이 됐어요. 그날은 다윗이 있었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세상에 한 번 있었다고 하죠. 영계소문이가 고구려를 통치했을 때 그 영계소문이가 죽인 왕이 영량왕인가요? 보장왕 다음에 보장왕 세웠나?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영량을 아닌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죽였죠. 그리고 쿠데타였죠. 쿠데타.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고구려는 이제 5개 지방국 귀족들이 구성된 나라예요. 중앙집권제라기보다는. 근데 이때 완전히 이 사람이 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정을 잡고 나서는 고구려와 싸웠어요. 이게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에 따르면 나머지 나라는 전부 남진을 원했죠. 백제나 신라를 치려 남진을 원했는데 영계소문은 남진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쪽은 그냥 놔두고 서진을 원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남수 서진이라 그럽니다. 이걸 서진 남수라고 뭐 바꿔서 하겠는데 이 정책을 편 이제 장군이죠. 장군이기도 하고 정치인인데 하여튼 당나라는 고구려를 한번 먹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영계소문이라는 인간이 있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나라 마지막에요. 그 유언이 뭐였냐면 그 죽을 때 유언이 영계 소문이 살아있는 한은 고구려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요. 영계 소문이 살아있는 한. 왜? 영계 소문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결국 뭐 고구려 망했지. 당나라 망했지만 영계 소문이 살아있는 한은 안 된다. 그 정도로 당나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당나라 그 중국의 고전이나 중국의 그 역사 뭐 소설이라든가 경극 같은 데 보면 영계 소문을 막 마귀로 표현해놓은 그런 기억이 많아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같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와 같은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제 필리스틴도 이제 다윗이 있다는 말은 뭐죠? 다윗이 있는 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이게 쉽지 않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냐? 그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이름이 이제는 국제적 명성을 날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민족들은 두려움의 이름이 됐다 이거죠. 그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점점 더 유명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 이름은 이것은 다윗 같은 사람 말이죠.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인격, 삶,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이제 적들에게도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을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에 다윗이란 걸출한 장수가 있다. 그게 왕의 사위가 되었다. 이러면 어때죠? 그의 용맹과 지혜와 그리고 활약상이 알려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다윗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이제 평민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출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온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 등장한 혜성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명성과 인기가 올라갈수록 사울왕은 두려움과 시기와 증오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는데 전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숙명이죠. 이것도 숙명인데 이 일을 해결하려면 사울에게도 뭡니까?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 주의 영이 임해야 돼요. 사울에게도 주의 영이 임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사울은 지금 계속 육신을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박해가 이제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울의 치적이라고는 없습니다. 사울왕의 치적 초반에 이제 한 두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사울왕의 40년 통치 기간의 사역은 뭐였느냐?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평생이 하는 일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19장부터 전개가 되는 겁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 왕의 사역이었고, 다윗은 그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은 그때 그로 계속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여기 다윗의 이름이 중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낮추시는 것, 이것은 높이는 것과 낮추시는 것, 크게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고 주께서 주신 그런 선한 영, 선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좀 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몸에도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